오늘 거룩한 고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군함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니까 작은 불빛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함장이 무전을 보내요. 앞에 선박은 들으시오. 즉시 항로를 10도 변경하시오.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쪽이 10도 변경해. 함장이 화가 났어요. 우리는 전함입니다. 당장 항로를 변경하라. 그랬더니 짧고 분명한 답이 또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끝까지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고집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군함이라도 등대 앞에서는 방향을 틀어야 돼요? 안 틀어야 돼요? 틀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고집이라고 하면은 별로 좋은 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다 그러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남의 말 안 듣는다, 융통성이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고집은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고집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버려야 할 고집도 있지만 끝까지 붙들어야 할 고집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고집은 버려야 됩니다. 내 방식만 옳다고 우기는 고집은 버려야 합니다. 내 뜻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고집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흔들리는 고집,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고집,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고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고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만류해요. 올라가지 말라고. 환난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결박당할 겁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물로 만류해요. 제발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결국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고집이 세서일까요? 무모해서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쁜 고집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고집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고집은 편한 길보다 맡겨진 사명을 우선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은 이 바울의 여행 경로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다 지금 이 가는 경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길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울의 이 예루살렘 행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 없이 나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분명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편한 길일까요? 아니에요. 편한 길 아닙니다. 안전한 길도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길이 아니에요. 결박당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고집입니다. 독일의 개신교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악을 비판하고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1943년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1945년에 처형당해요. 그런데 이분이 체포되기 전 미국 뉴욕에 머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 보네퍼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빨리 독일로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미국에 있으라고 했을까요? 미국이 안전하니까 독일로 가지 마세요.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조언 아닙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안전하니까 여기 있으라. 가지 말라. 그런데 보네퍼는요, 다시 독일로 들어가요. 왜냐? 자기 민족과 교회가 고난을 받는 때 나만 여기가 안전하다고 여기에 머무는 것은 신앙적 양심 때문에 안 된다. 내가 우리 민족과 고난받는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게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는 결국 안전한 길보다 사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늘 편한 길로, 좋은 길로, 이런 데로만 인도하실 거야. 지금 내가 가는 이 힘든 길,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인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손해가 있고요, 부담이 되고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한 길인데도 힘든 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선택의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편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옳은 길을 갈 것인가, 사람들이 기뻐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느 길이 쉬운가, 이게 아니라 어느 길이 사명의 길인가를 택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 늘 쉽지 않죠.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다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편안함보다 사명을 먼저 두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느냐? 편안함입니까? 사명입니까? 안전입니까? 순종입니까? 저는 우리 조치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편한 길보다 맡겨진 사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룩한 고집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고집은 사람의 만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또 10절 이하에도 보면요, 아가보라고 하는 신령한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바울의 그 띠를 풀어다가 자기 손을 묶어요. 자기 발도 묶고 수족을 막 묶어요. 그러면서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거야 예언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만류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바울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칠까 봐, 잡힐까 봐,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가장 힘든 시험은요, 원수의 위협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시험인 거예요. 시험. 바울에게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가장 흔들릴 때는요, 누군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대할 때보다도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말로 만류할 때입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됐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 몸 좀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뭐 교회를 가. 그냥 나랑 같이 바람이나 쐬고 오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오히려 너무 따뜻하고 현실적인 말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뜻한 말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만류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의 말 그 뜻 내가 알아요. 나도 이거 쉬운 길 아닌 거 압니다. 저도 여러분의 눈물 마음 아픕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어떻게 해요? 죽을 것도 각오한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중심을 봅니다. 바울은요, 절대로 자기 뜻을 지키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거룩한 고집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고집과 거룩한 고집은 다릅니다. 세상적인 고집은요, 내가 맞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거룩한 고집은 주님의 뜻이 더 옳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고집은 내 자존심을 꺾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고집은 사명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달라요. 자존심과 사명은 다른 겁니다. 세상적인 고집은요, 사람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해요. 내 말이 맞으니까. 그러나 거룩한 고집은 자기를 부인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굽히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착각해요. 내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이게 믿음이지. 착각입니다. 내 감정을 꺾지 않으면서 나는 원칙 있는 사람이야. 포장합니다. 내 방식만 옳다고 여기면서 나는 신앙이 확실해. 착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고집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 뜻 앞에서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방식은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타협이 없어요. 이게 진짜 거룩한 고집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고집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끝까지 지키는 고집,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고집,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고집,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고집,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고집, 맡겨진 사명이라면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고집,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뜻을 위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집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꺾어야 할 고집이 있습니까? 자존심, 주장, 내 방식, 내 감정 꺾어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야 할 고집도 있습니다. 말씀, 예배, 거룩함, 주님의 뜻에 대한 고집. 이런 고집은 절대로 꺾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고집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고집은 결국 고난 앞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오늘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을 설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14절에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에휴, 그래 맘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체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가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눈물로 붙들고 걱정으로 붙들고 또 사랑으로 붙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다 여러분 뜻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주장도 있죠. 자기 방향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사실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 길로 열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죠. 왜 내 뜻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뜻보다도 주님의 뜻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이게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고난이 없느냐가 아니에요.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입니다. 저는 바울이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의 만류 앞에서도 그런 고난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집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버려야 될 고집이 있고 또 굳게 붙들어야 될 고집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고집 다 버리시길 바라요. 내 자존심 버리세요. 내 방식, 내 체면, 내 욕심 제발 버리세요. 버려도 돼요, 그런 건. 그러나 버리지 않을 거룩한 고집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거룩함,
사명, 주님의 뜻, 이거는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고집 피우세요. 거룩한 고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 고백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